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후 도망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7장부터 2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둘째, 야곱이 부모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셋째,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등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울 때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야곱에게 주면서 그 음식을 이삭에게 올리라 합니다. 리브가는 만약 이삭이 저주를 하면 자신이 받겠다는 말로 야곱을 안심시키고 보냅니다. 그녀는 큰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금방 찾게 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우니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려는 계략을 세웠을까요? 3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둘째, 리브가는 에서가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3가지 이유 중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이 일은 이삭과 에서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장막에 머무는 야곱보다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 기질을 지닌 외향적인 성격의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또한 에서가 집안의 장자이므로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 그를 가문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 이삭의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려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이삭의 육신이 많이 쇠약해진 이후로 이삭의 영안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옳지 못했습니다. 비록 일찍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작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과 리브가가 꾀를 내어 인간적인 속임수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면서 이삭을 진지하게 설득했어야 옳았습니다. 이삭이 에서라고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했다면 왜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족장에 의해 선포된 축복은 선포된 말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자에게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자신에게서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전달자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속임수를 쓴 자를 축복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이 거짓말로 속임수를 써서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후일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장점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 나아가 야곱이 자기의 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도 빼앗고 복도 빼앗았다고 합니다. 장자권과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갖는 권리로서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고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복은 개인적인 성공 및 번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흔히 이 둘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는 곳이 풍요롭지 못하고 그가 칼을 의지해서 살면서 동생을 섬길 것이라 합니다. 이삭 당시 고대 족장 사회에서는 집안에서 오직 한 명의 아들만이 가족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족장의 축복은 비록 그 축복을 베푼 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축복 기도의 자세는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행해졌는데, 이것은 축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소식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고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야곱을 살릴 생각으로 그를 자신의 오빠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 리브가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막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킨 후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28장. 이삭이 아내의 말에 동의해서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때는 그의 나이 77세인 주전 1929년경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입니다. 특히 후손의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좇아 마침내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편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고원지대로서 그 지역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잘못된 이방 결혼에 있는 줄 알고 야곱처럼 자신도 친족 집안에서 아내를 얻음으로써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돌리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두 지역 간 거리는 8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야곱은 혼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꿈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첫째, 일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둘째, 베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을 것이며, 셋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29장. 야곱은 드디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의 집안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는 동안 라헬이 왔습니다. 야곱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립니다. 라반은 야곱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여동생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삭에게 시집간 지 20년 만에 야곱이 태어났고, 이제 야곱의 나이가 77세이므로 라반은 97년 만에 처음으로 조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카를 만난 라반은 먼 땅으로 시집간 여동생 리브가를 만난 것만큼이나 반가웠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며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근시이거나 눈동자가 흐릿하여 총기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주면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 7년을 몸으로 대신했습니다. 7년이 되어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니 장가들게 해달라고 합니다. 라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라반이 큰딸 레아를 데리고 야곱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동침하였습니다. 당시 신혼방은 보통 어두웠고 야곱은 결혼 잔치 때 술에 만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신부는 베일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렸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딸 레아가 아버지의 계획을 전해 듣고 기꺼이 응하여 마치 라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눈이 어두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속인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라반은 그 지방의 전통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줄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라반의 변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비록 하란 지역에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반은 라헬을 두고 야곱과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사실을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야 옳았습니다. 야곱은 7일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율법 레위기 18장 18절 말씀에서 제시한 중혼 결혼이 금지되기 이전으로서 그 시대의 혼인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라반은 라헬의 여종 빌하도 같이 보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라반을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